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권위와 권세를 만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 아래 일합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는 국가와 정부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권세를 대할 때 두 가지 극단으로 흐르기 쉽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절대화해서 권력을 신앙화해서 지도자를 신격화해서 그가 말하는 것은 진리인 것인 양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결정을 따라야 한다라고, 따르지 않는 것은 국가를 반역하는 행위이고 성경 로마서 13장이 말하는 것에 위배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로마서 13장대로 국가 권력에 순복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권세를 불신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와 그리고 무조건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은 역사상 가장 많이 오해받고 악용되는 본문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은 마음 놓고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정치적인 말이 뭔 줄 압니까?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라는 말보다 정치적인 말이 없습니다. 목사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성도들은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말보다 정치적인 말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필리핀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는 상원 후문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남이 나라이지만 어떤 법안이 입안되어지고 어떤 법안이 결정되어지느냐 관심을 두고
그 다음에 외국인은 데모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것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BBL, 이 법안이 통과되어지지 않도록 방삼으로 법안이에요. 한국과 독체제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민다나오는 이슬람이 많으니까 그곳에는 총독을 세워서 한국과 독체제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반군이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경찰로, 그들로 군복을 입혀서 군인으로, 그래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총독을 세워가지고 한국과 독체제, 그래서 그 지역은 이슬람 지역, 그 외 지역은 카톨릭 지역으로 이 BBL 법안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뭐 했느냐라면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위반되면 안 됩니다 라고 저지했어요. 여러분들, 인권을 포장한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불의한 법안이 통과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목소리 높여서 반대를 외쳐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정치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교회는 정치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투표 안 합니까? 우리에게는 참정권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처럼 무식한 말, 그것처럼 정치적인 말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로마서 13장은 역사상 가장 많이 오해받고 악용된 본문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조선교회 순종을 강요할 때 이 말씀을 썼어요. 군사 독재 시절에도 교회의 침묵을 요구하는 도구로 이 말씀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권력에도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었어요. 이때는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었어요. 이때는 수종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었어요. 이때는 자유방임주의 사회가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당시 황제는 하나님으로, 신으로 부르게 하면서 신처럼 숭배를 강요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특히 이 편지가 쓰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독교를 잔인하게 박해한 폭군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대략 AD 57년경에 기록되어졌어요. 여러분들, AD 64년 이 로마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황제 네로가 불을 지른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이, 이 화재가 끊임없이 옆에 건물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희생양이 필요한 겁니다.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조선인을 희생양으로 썼던 것처럼 독재자들은 희생양을 찾는 것이잖아요. 네로는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고대 역사가 타키투스가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를 기록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맹수에 가죽을 씌워서 개들에게 물어뜯기게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밤에 황제의 정원을 밝히는 햇불처럼 그 사람을 불태웠어요.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네로치아에 참수되어졌고, 로마에 가면 그 바울을 참수한 그 돌에 지금도 도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목이 잘려서 3번 튀었다라고, 그것마다 샘이 터졌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네로치아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네로에게 순복하라고 로마서 13장을 기록했겠습니까? 바로 그런 시대에 바울은 로마서 13장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다윗이나 히스기야 같은 경건한 왕시대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했다라면 오히려 이해가 쉬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네로 시대에 그렇게 말했어요. 권세에 복종하라고. 왜 그랬죠? 네로가 선한 왕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평화는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는 그런 시대에 바울이 던진 선언이 로마서 13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권력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균형 잡힌 정치 태도가 뭐냐? 로마서 13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로마 사람들은 모든 권력이 누구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황제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니, 황제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야. 황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황제가 이 말을 들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참수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과 정치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때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말을 따르라고 로마서 13장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신비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황제를 높이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황제를 하나님 아래로 끌어내리는 놀라운 선언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황제를 절대자로 보았어요. 바울은 황제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피조물이자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복종하라라는 단어는 굴욕적으로 맹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 아래 자신을 두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 최소한의 질서, 법이죠. 경찰, 그리고 재판,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라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혼돈이 찾아오기에 하나님께서 국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권력의 절대성이 아니에요. 권력의 상대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바울은 통치자를 가리켜, 지금의 대통령을 가리켜, 지금의 국회의원을 가리켜, 지금의 장성들을 가리켜, 지금의 재판관들을 가리켜
지금의 각부 장관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진 이 디아코노스, 집사인데 종이라는 의미예요. 심부름꾼이라는 의미예요. 세상은 권력자를 지배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르기 전에는 겸손히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 오르면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노망의 지름이 끼고 패망의 선봉일 것이고, 그 지배욕이 그를 교도소에 가둘 것이고, 그들을 심판받게 할 것이고,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로 노년을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꿈자리가 사나울 것이고 악몽에 시달릴 것이고 그 죄가를 세상이 물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권력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냐, 그거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 지역구에서 벌어진 일인데 사람들 모여있는 올림픽 공원에 가보지 않는 정치인들, 그들은 2년 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나를 지지하는 사람만 국민입니까? 아니죠.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국민이에요. 제가 목회를 잘 못해서 교회에서 저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이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 저는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당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당도 있어야죠. 당신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저를 찌르는 과시처럼 이야기를 해야 저도 바르게 목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교회에 남아서 여러분들 목소리를 내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야당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왜 안 해? 나도 인간이니까 그렇죠. 뭐 어쩌라고요? 누가 나한테 싫은 얘기하면 내가 그거 뭐 가만히 듣고만 있겠습니까? 그러면 너는 싫은 얘기 들을 거 없는 거 같냐? 그래서 뭐 저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서로 피차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모난 돌이 다듬어져서 나중에 뭐예요? 둥글게 이렇게 되겠죠. 뭐 그렇게 살아가면 되죠. 저도 전도사 때 만났으면요, 서슬퍼란 그런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역자였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그래도 둥글둥글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누가 문자가 왔어요. 제 목소리가 답답하대. 어쩌라고? 아니, 내 목소리 답답한 걸 어쩌라고? 아니, 나도 옛날에 미성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맨날 뭐예요? 소리쳐 기도하는 거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소리질러 기도 안 해도 뭐 괜찮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태어나 보니 부유해, 태어나 보니 화목해, 태어나 보니 뭐 인생이 별로 어렵지 않아. 그냥 다 순탄해. 뭐 재수도 안 해, 이것들은.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기도할 일도 없어. 근데 나는 태어나 보니까 힘들어. 그래서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을 갖게 되는 이후에 뭐 하는 거죠? 마치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기도하듯이 그냥 소리질러 기도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아름다운 목소리, 우리 예영 목사님처럼 좀 아름다운 목소리, 성우 같은 목소리로 나도 설교하고 싶어.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목사님이 그러고 싶답니다. 아니, 교회가 그냥 알아서 다 부흥하고 성도들이 알아서 문제가 없고, 아니 오늘 정진영 원사님이 이석증으로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지금 캐나다에 있는 솔지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가 어떤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뇌종양이에요. 너무 젊은 나이에 결혼한 지 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의사는 죽거나 장애를 입는다는 거예요, 수술하면. 그래서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서 의사한테 3개월을 받았어요.
그 3개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 수치가 낮아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받고 다시 3개월 후에 수술하게 되어진 거예요. 정말 매주 기도문을 써보내고 그 다음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는데 좀 순탄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뭔가 산을 넘으면 강을 만나고 강을 건너면 사막을 만나고 이렇게 살아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한테가 도움을 청해봤습니까? 예? 그러면 사람이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우습게 알아요. 네가 도와주면 그렇게 얼마나 도와줄 수 있어요? 아무리 친해도 하루를 도와줍니까? 한 달을 도와줍니까? 1년을 도와줍니까? 내가 사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피하잖아요. 우습게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세요? 세상 사람은 우리 안 도와줍니다. 누구한테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아멘. 여러분들 결혼하면 뭐 문제가 끝납니까? 결혼하고 났더니 그 연애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연애하고 났더니 남편이 빌런이네, 아내가 빌런이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참고 살아가기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바울은요 통치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역자 종이라고, 심부름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황제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너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놓고 그것을 읽고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다윗에게 선지자들이 솔로몬에게 말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듣지 않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권력자에게 권세를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익이 아니에요. 공익을 위해서, 군림이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악을 막고 선을 보호하라고 그의 손에 칼을 들려준 것이에요. 이 말씀은 국민에게만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권력자들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법은 국민을 다스리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판사든 일반 시민이든 모든 권세는 법 아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권세를 가졌다라고 해서 법 위에 서서 책임을 면하려 하거나 권력을 이용해서 사발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하나님 세우신 목적에서 벗어난 불법이라는 겁니다. 권세가 클수록 하나님이 물으실 심판도 크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무엇을 따라요? 양심을 따라. 성도가 국가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이유는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양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교통 법규를 지키면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무질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질서를 잡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음으로 인해서 노인 앞에 일어서는 나라가 됐어요.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라고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들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아멘, 존경하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순종의 이유가 양심이라면 불순종, 불복종의 이유도 양심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한 일을 우리에게 강요할 때 교회는 뭐예요?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법에 독소 조항이 있으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느냐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 교회가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가장 정치적인 말이에요. 왜 감히 네가 뭔데 나의 참정권을 막느냐라는 겁니다. 나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한국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과 역사 속에 믿음의 선배들은 이 균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뭔 이야기만 하면 정치 이야기라고 손가락질하는 무식한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 얘기를 별로 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제가 필리핀 26년 사역하고 한국 왔을 때 별로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 와서 별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 교회 목사가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도들은 평소에 충성된 이들이었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복음을 금지할 때 목숨을 걸고 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행전 5장 29절 외쳤습니다. 바울 자신도 불법적인 재판에 당당히 법적 권리, 나는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유대인 너희들이 나를 심판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고 항거했고 로마 황제에게 그 숭배를 거부하다가 뭐죠? 순교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권력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 그때는 뭐예요? 불복종해야 됩니다. 시민 불복종 운동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치가 그리고 히틀러가 그것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과 충동하라 하는 법을 요구했을 때 독일의 고백교회들은 항거했어요. 그리고 시민 불복종 운동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가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산파들은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우상에게 절하고 명령했을 때 새 친구는 거부했어요. 풀무불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건졌어요. 다니엘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는 계속 기도했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사도들은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뭐냐? 권세에 복종하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고
권세에 불복종하는 이유도 신앙 양심,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극단적 순종론이 아니에요. 무정부주의적 저항론도 아닌 성경적 균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히틀러 정권이 유대인을 학살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유대인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60만 명을 죽였어요. 그 히틀러의 칼부림에 교회가 부역했어요. 일제치하 35년 여러분들 신사 참배를 거부해야 될 교회들이 교회 앞에서 동방협에 2번 합장하고 한 번 박수치고 다시 한 번 합장하는 이 동방협에, 그것을 교회가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기철 목사님, 손혜원 목사님,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상 숭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나친 사람들은 우리나라 무역센터가 일본을 향해 합장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를 허물면서 조선 총독부에 허문 그 자리, 경복궁에서 그 다음에 시청까지 뭐예요? 일직선상의 광장이었으면 좋겠다. 거기 톡 튀어나와 있는 조선일보 좀 허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일보 좀 다른 데로 이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에 부역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 우파인데 왜 조선일보 없애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조선일보는 우파 언론도 아니고, 조선일보는 일제시대에 친일했고, 조선일보는 정론의 언론기관이 아니에요. 권력에 부역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관, 여러분들, 노조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 기관들이 있어요. 언론 노조가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편향되어집니다. 그리고 병원 노조가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들어서 싫은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정치 얘기하는 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원 노조가 만들어지면 안 돼. 그러면 편향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법원 노조가 만들어지면 우리 편에 대해서 잘못된 판결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에 법치가 서야 되는데 법치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조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 기관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노조가 만들어지니까 이제는 뭐예요? 교회 노조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십 년 전에 한국의 천호대교 건너면 오른쪽에 광성교회인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도 동명의 김창인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그 통합직 교회예요. 그런데 그때 노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노조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임금 협상이에요. 그래서 임금 협상하자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담임 목사하고. 담임 목사가 고용 줍니까? 그러면 교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직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종교인 가세를 할 건지, 근로 가세를 할 건지를 정부가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근로자입니까? 근로 가세하는 게 더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가세, 그러면 우리는 산재가 인정됩니까? 혜택은 주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동자, 근로자라고 강요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곳에서 그런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부목사들은 뭐 한 겁니까? 자기 힘으로 부족하니까 민주노총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앞에서 뭐 하는 거죠? 시위하는 거죠. 시위하는 거. 교회가 뭘로 맞섰습니까? 직장 폐쇄로 맞섰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게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이 교회는 그러면 직장입니까? 목사는 고용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고용인입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게 된
사역자들에게는 노동법에 근거한 그런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쩌다가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지고 말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세상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교회는 목소리를 내는 것인데 그 내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히틀러 정권이 유대인 학살하고 하나님 자리에 히틀러가 앉으려고 할 때 보네퍼 목사는 교회는 수레바퀴에 깔린 사람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수레바퀴 자체를 멈추게 해야 한다라고 저항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들, 독일의 시민 운동 가운데 그 흰 장미 운동, 백장미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22세 조피셜이라는 여대학생이 하나님보다 높은 권세는 없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침묵은 공범이라고 외치면서 진실을 알리다가 22살의 나이에 그의 오빠와 함께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독일의 백장미, 흰장미 운동, 이 자매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본문의 초점은 사실 권세보다 하나님이고 권세의 주제가 아니라 배경이라는 것,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 사람들은 종종 로마서 13장을 무조건 복종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서 불법 체포를 당했을 때 그는 로마 시민권을 주장했어요. 가이사랴에서는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 변론했고 예루살렘에서 불법 재판에 항의했어요. 심지어 황제에게 황소했어요. 바울은 법적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3장은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질서 있는 순종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정당한 절차 안에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가 심판받는 장면도 나와요. 바로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나 홍해에서 심판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나 교만하여 짐승처럼 살게 되었어요. 벨사살 왕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남용하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를 저울에 달아봤는데 모자라, 너를 헤아려 봤는데 부족해, 그래서 너를 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백성들의 찬사를 받으며 자신을 신처럼 높이다가 벌레에 먹혀 죽었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13장은 권세의 특권이 아니라 권세의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가 크면 클수록 심판이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대부분 불행했습니다. 초대 대통령은 망명했고 돌아오고 싶었지만 국가가 거부했어요. 유신 독재, 군사 독재를 했던 대통령은 부하의 총에 맞아서 요정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외에 수많은 대통령은 교도소를 갔고 한 분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전임 대통령도 재판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존경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보면서 민주화의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에게 주어진 칼이, 너에게 주어진 권세, 무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의 노후를 책임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네포 그리고 고백교회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했어요. 국가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할 때 교회는 침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대부분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했어요. 고백교회 많이 저항했어요. 신사참배 대부분의 교회들이 동방요배했어요. 동쪽을 향해 합장하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거 우상숭배 아니라고,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을 면직했어요. 하나님은 6.25라는 채찍을 들어서 우리 민족을 징계하셨고, 그런 교회가 있어서 무엇하겠습니까? 교회들은 불질러졌고 목회자들은 철사줄에 묶여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울며절며 북송되어졌다라는 사실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침묵,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교회들은 저항했습니다. 전후 독일 교회는 자신들의 침묵을 가장 큰 죄로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순종은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권력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했느냐라고 독일 교회가 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현대 성도들에게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성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국회가 바뀌어도 하나님 바뀌지 않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바뀌어도 하나님 바뀌지 않습니다. 주식이 떨어져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도의 평화는 정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위해서, 판사를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고 국민의힘 우상숭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지하는 그 지도자를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그는 무마다, 그는 언제나 옳은 결정한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제 신사 참배 강요의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그 목사님은 뭐 했습니까? 신사 참배 반대했어요. 손영학 목사님은 권세를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신앙 양심을 지킨 분이라는 것. 한국교회 손양은 목사님 같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넘쳐나기를, 아멘. 그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해외 여행만 다니지 마시고 국내 성지 순례도 좀 다녀보세요. 명동에 가면 명동 성당만 가보지 말고 그 조금 지나면 있는 영락교회, 그곳 입구 들어가면 그 관리소 있고 바로 뒤에 순교비 있잖아요. 김흥락 장로의 순교비. 여러분들 북한군이 쳐들어오지요. 쪽집게 뽑듯이 교회마다 목사들 뽑아 북송할 때 교인들 목회자도 피신했는데 김흥락 장로님 교회를 지키는 거죠. 옛날엔 강대상의 벨베천으로 음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강대상의 그 휘장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벨베천의 휘장이 있었어요. 공산군 간부가 그 휘장을 뜯어서 양복을 만들어,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하겠다라고 할 때 김흥락 장로님이 그게 뭐라고 그걸 지키겠다라고, 죽창에 찔리고 총에 맞아서 순교비가 세워져 있는 그곳에 순교하잖아요. 옛날 우리의 장로님들은 그렇게 교회를 지켰어요. 여러분들 조만식 장로님이 독립자금 전달하고 예배 시간에 늦게 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은 오산고등학교 교장이었을 때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성장해 목사가 된 것이잖아요.
조만식 장로님이 과거에는 신발을 벗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 거기 서 계세요. 조만식 장로님이 모멸감이 들어서 뛰쳐나가고 싶었대요. 그런데 끝까지 서 계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하세요.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한 거 용서해 주세요. 조만식 장로님 울며 기도했어요. 성도들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자, 제가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오는 장로님 있으면 장로님 거기 서 계세요. 서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제가 좀 뭐 싫은 말 하면 들을까요? 들으실래요? 네? 누가 요즘 목사가 교인한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직분이 높아지면 목사 자기보다 어리면 우습게 하는데요? 우리 아들 같아서 얘기한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무슨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권사 건방져지면 건달됩니다. 집사 건방져지면 잡사되고, 장로 건방져지면 장롱돼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비기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러 왔을 때 여러분들 아론이 뭐 했습니까? 백성들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백성을 건방지게 만들었다고, 네가 백성을 오만하게 만들었다고. 여러분들 성도들 오만하게 만드는 장로들, 성도들 오만하게 만드는 목사들,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에게 강대상의 권위를 인정하고, 목사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그것이 비수가 되고 그것이 칼이 되고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내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다라면 목사님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봐. 그래도 하지 마세요. 내 음양 음색 음파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서 나는 화가 안 났는데 사람들은 이 목사 왜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 저 하나 안 났습니다. 제가 원래 음양 음색 음파가 이렇습니다. 이해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는 그것이 우생 숭배라고 보았어요. 당시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그냥 절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거부했어요. 투옥됐고 심한 고문 군태에 출소하고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일사각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이 국가를 미워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이에요. 한경직 목사는 강복이 혼란한 시대에 정치적 압력이 많았지만 특정 권력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교회의 사명이 정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강조했어요. 나라를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장주나 장로였어요. 독재 정권 시절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냈어요. 그의 행동은 단순한 정치 활동이 아니었어요. 신앙 양심에 근거한 것이었어요. 장주나 선생의 죽음도 지금도 미궁이에요. 등산에 갔다가 누군가 그 머리를 가격해서 두개골 함몰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국가를 파괴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국가를 바로 세우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은 권세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높게 두지 않았어요. 주기철 목사는 일본의 이란보다 하나님을 높였고, 손양원 목사는 이념보다 복음을 높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로보다 그리스도를 높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의 핵심은 뭐냐? 성도는 질서를 존중하지만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국가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성도는 권세를 존중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섬긴다라는 것.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맹목적인 복종이 되고 다른 한쪽은 무질서한 방향이 된다라는 것.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는 중심축 위에서 순종과 저항을 모두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권력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권력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듯 불안해하고 정치인을 메시아처럼 따르기도 한다라는 것.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판사도 다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세상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도의 참된 평화는 정치적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서 온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되 우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되 하나님보다 높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되 숭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풀무불도 있고 사자굴도 있고 네로나 히틀러 같은 악한 권세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권력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 위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세상 권세 맹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선한 양심을 따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아침에 예배하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